이런 고민 혹시 해보셨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처음에 그 길을 들어설 때 확실했고 또 확신했고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확한 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져서 그 길을 갔는데 여러분 보니까 가면서 점점점 느껴지는 게 뭔가 잘못됐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 여러분 이 히브리서 편지를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의 입장이 바로 이런 입장이에요. 처음에는 확실해서 분명해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신하고 십자가의 길이 확실하다고 믿어서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중간쯤 가보니까요 문제가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이 생기고요, 환란이 오고요, 고난이 오고 순교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거죠. 확실해서 분명해서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판단하에 그 길을 시작해서 가고 있는데 중간쯤 와보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맞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확실한 길을 정말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가야 되는 길이 맞는 것인가?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이걸 이야기하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확실해서 그 십자가가 확실해서 너무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핍박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박해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고민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가 1장, 2장에서는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천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고 희망을 이루어주는 신적인 존재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적인 존재인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3장, 4장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이스라엘의 정신적 절대적인 존재예요. 역사적인 정통성과 혈통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선민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존재죠. 이 선민의식, 어떤 신앙적인 이 민족적인 정통성, 역사적인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절대적인 존재 아닙니까? 이 절대적인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 이걸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장과 7장에서는요.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대제사장직,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이 우리다. 이 특권의식이죠. 특권의식. 이 특권의식을 히브리서 저자가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선민의식을 박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선민의식, 아론의 대제사장직보다 너희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장에서 10장에 보니까 여러분 율법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짓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월의식 속에, 선민의식 속에, 특별의식 속에, 이 신앙적 특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는 거 보세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특별한 사고방식, 나는 특별하다고, 난 너희들과 다르다는, 유대인을 빼고 다른 모든 사람들 다 개와 같이 여기는,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 특별한 의식을 박살내면서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월하시고 가장 탁월하시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월하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잠이 부족한 이 시간에, 피곤한 이 시간에 우리가 왜 나와 있겠습니까?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고, 십자가가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확실하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월한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게 우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6장 2절에 보니까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끝까지 잡아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완전한 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흔들리는 겁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는데, 십자가를 선택했는데 왜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다. 왜 듣는 것이 둔하게 되었을까요? 내 생각이 너무 큰 거죠.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큰 거죠. 내 마음이. 내 계획이 너무 큰 거예요. 내 판단이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생각이 너무 크고, 내 마음이 너무 크고, 내 계획이 너무 크고, 내 말이 너무나 크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둔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 13절에 비교를 하는데 선생과 초보를 비교하고요, 단단한 음식과 젖을 비교해요.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를 비교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초보에 있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서 선생이 되어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간곡하게. 다시 돌아가지 말고 장성한 좀 자가 되어라. 시간이 필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어요. 이미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초보에. 어린아이에. 그 이유는 뭐예요? 듣는 것이 둔해서. 11절에 듣는 것이 둔해서 그런 거고요.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연단과 의의 말씀을 비교해요. 선생이 되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초보자,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연단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제 본문인데요.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게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은요, 이중적인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능력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완전히 죽이는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그 예리한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가감없이 찔러 쪼개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죽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안 들려요. 너무너무 안 들려요. 내 뜻대로 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 하게 되고 내 계획대로 하게 되고. 제가 이 올해 40이 됐거든요. 동안이죠. 제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봤어요. 목사가 돼서도 내 뜻이 너무 좋고 내 계획이 너무 좋고 내 생각이 너무 그럴싸해 보이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해서 둔갑시켜서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나를 철저하게 죽이는 그 능력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인데요,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렇게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서 십자가 앞에 철저히 죽게 되면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의 능력,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지만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이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죽고 내가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가 드러나고 십자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죄인인지, 내가 완전한 죄인이고 100% 죄인이고 의라고는 눈꼽만큼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완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발견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죽음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경험해서 연단받아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하소연이요. 이 완전한 데는 여러분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3절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100% 맞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지 못해요. 내가 살고 싶어도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를 죽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리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하셔도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가득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연단을 받아서 날마다 장성한 삶의 모습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끝까지 잡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하소연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될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이 간절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했지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후회하거나 흔들리거나 또 괴로워하거나 그 세상과 십자가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내 생각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전히 죽고 또 완전히 살아나고 연단받아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며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